이사야 11장 13절 구약성경 981쪽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네, 오늘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에브라임 지파의 오늘 나눌 주제는 질투하지 않고 동참하는 삶이다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인데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양자를 삼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을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애굽 땅으로 건너온 이제 야곱이 자신이 거의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자 이 두 아들을 자기의 양자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지파의 분깃을 받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랑하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온 가족을 구원한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가는데, 요셉을 너무 총애한 나머지, 사랑한 나머지 이 야곱이 그 두 아들에게 자기 아들로 삼아 두 배의 기업을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없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쭉 보겠지만은 나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규합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남유다의 다윗 왕조와 이제 세력 대결을 펼치게 되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뭐 수시로 많이 바뀌지만, 그러나 그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세운 사람은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를 할 때는 에브라임 지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 이렇게 서로 세력 간의 어떤 다툼과 또 이렇게 서로 대결과 이런 구도 속에 이제 후반부가 흘러가는 것들을, 구약의 후반부가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주권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역대상 5장 2절을 보더라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서로 이 세력 간에 큰 이제 충돌이 있었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그 모든 지파들 가운데 이제 장자의 명분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요셉 지파가 가지고 있는데,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이제 손을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므낫세가 장자이면 오른손을 이 므낫세 머리에 올려야 되는데, 이 야곱이 이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올리고 왼손을 이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올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걸 바꾸려고 하는데요, 야곱이 바꾸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도 이제 차남이기 때문에 서러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지 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림으로 말미암아 이 장자의 사실은 명분이 또 권한이 누구한테 흘러갔냐면은 요셉을 이어서 에브라임에게 흘러갔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흘러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12지파 가운데 장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처럼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지파에 투입되면은 몇 지파가 돼야 됩니까? 13지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12지파라 하냐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이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고, 그리고 또 레위 지파는 성막을 봉사하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보통 이스라엘이 12지파 할 때 레위 지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를 12지파,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는 어떤 복을 내리느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풍요와 번성의 복으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대복이 이루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또 샘의 복, 번성의 복, 이런 복을 약속받는데요.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12지파가 땅을 차지하는데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많은 영토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홍빛의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와 또 한 중간쯤에 므낫세 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 밑에 약간 진한 초록의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강수량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식물과 농작물이 자라려면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또 비가 많이 와서 이 와디, 강이 흘러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라든지 곡식이라든지 많은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땅이고 풍부한 목초지로 양떼들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땅이 에브라임의 땅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처럼 많은 땅과 또 비옥한 땅, 번성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후에 등장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 민족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지파니까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야말로 내가 장자의 명분이다. 우리가 진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바로 이 에브라임 이런 그죠? 뭐랄까요? 어떻게 자부심 이런 것이 있었던 그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좀 사사하게 가서 오늘 말씀을 좀 에브라임을 사실 다 볼 수는 없고 그러나 좀 중요한 부분 가운데 사사하게 나오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반복적인 패턴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사사기 8장에 보면 7장 8장에서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미디안과 싸워 이깁니다. 잘 알죠? 300명이 막 항아리를 깨부수고 막 횃불을 들고 싸우니까 하나님이 300명으로 10몇만 명을 다 승리케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싸움이 다 이기고 승리했을 때 누가 나타나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너희 왜 싸우러 가는데 우리를 안 불렀냐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지금 300명 기진맥진하며 싸웠는데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입니다. 싸움에 나오고 있지 않다가 다 끝나고 나서 나와서 왜 우리 안 불렀냐 하고 시비를 걸고 다투는 에브라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지혜롭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 끝물포도가 사실은 별로 맛이 없는데 너희 끝물포도가 우리 만물, 우리 처음 나오는 그 달콤한 만물포보다 낫다. 처음 포도보다 낫다 함으로써 에브라임 사람 마음을 좀 진정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의 모습이 또 사사기 11장에서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아는 길르앗 사람 입다가요 사사가 되어서 암몬과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암몬 자손을 크게 이기자 그때 또 누가 나오냐?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사기 12장 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멘. 역시 에브라임은 싸움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가 싸움이 다 끝나고 나니까 입다에게 나와서 야, 너 어떻게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우리 안 불렀냐? 우리가 나와서 싸웠어. 근데 너희들 안 불렀으니까 어떻게 너희들만 공을 세우고 너희들만 승리했냐? 그러한 사람 말이 뭐예요? 잘했다 수고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어떻게 하리라고요? 불사르리라. 그래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싸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우리 안 불렀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주 과격하고 또 거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왜 부르지 안 불렀냐? 근데 입다가 말하기를 사사기 12장 바로 이어지는 2절 3절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안 도와주지 않았잖냐. 너희가 안 도와주니까 나는 진짜 승리가 희박한 그죠? 목숨을 걸고 대하는 싸움에 들어가서 힘들게 정말 죽을 똥 말똥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그렇게 싸웠는데 너희들 안 도와주지 않았냐. 에브라임을 간절히 불렀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 승리가 얻어진 다음에는 나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요 너무 이렇게 이 에브라임의 행패에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길앗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에브라임과 싸웠는데 에브라임이 졌어요. 에브라임이 도망하는데 에브라임이 도망하는 길목에다가 이 입다가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볼렛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십볼렛 하게 십볼렛. 그래가지고 십볼렛 말하면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고 십볼렛에서 십을 발음 못하면 그러면 이제 다 죽였는데 그때 죽은 에브라임의 숫자가 42,000명이 죽었어요. 그런 일들이 사사기 11장에서 일어납니다. 왜 에브라임은 뒤늦게 나와서 자꾸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할까? 저는 오늘 그러한 이 에브라임의 여러 가지 많은 사실은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모든 제약의 온상처럼 드러납니다. 그래서 막 레위인이 첩을 12조각 내서 찍어서 온 지파에 나누는 것도 이 에브라임 지파의 한 족속의 사람이고 또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그 에브라임 사람이 레위인을 제사장 삼아서 자기가 제사장 삼아서 가족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이 종교의 타락도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일어납니다. 에브라임이 참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러나 왜 이 에브라임이 계속해서 싸움에 나오지 않다가 자꾸 시비를 걸까? 이 본문에 대한 좀 저는 해석을 이사야 11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사야는 말하기를 에브라임 족속의 특징 중에 한 가지를 질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투. 에브라임 안에 있는 그 질투가요 계속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다윗 왕과 유다를 괴롭히지만 오늘 이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기드온을 괴롭히고 입다를 괴롭히고 이 질투가요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질투함으로써 안 싸우다가 나중에 와서 시비를 걸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에브라임이 이렇게 뒤늦게 나와 시비를 걸고 다투려고 할까? 질투심과 이기심 때문이죠.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으면 그는 장자의 이름값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명분값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장자의 명분으로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자리에 나타나지 않다가 명분을 찾아야 될 자리만 나오는 거예요. 내 이름값을 드러내야 될 자리만 나오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는 나오지 않다가 헌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이름과 내 명예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나 입다가 승리해서 칭송을 받으니까요. 그때서 나타나서 그 칭송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요? 질투 때문이죠. 질투와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과시하고 드러내고자 하다 보니까 다툰다 그러고 불살라 버린다 하고 이런 가격한 표현을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장자의 이름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름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싸워야 될 때 그는 숨어 있었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나타나서 사람들 끌고 나타나서 깎아내리고 자기의 체면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들 뒷면에는 질투와 시기와 과시욕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는 합당한 책임은 지려하지 않으면서 명분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다 차려놓은 밥상에 뭐 얹어요? 숟가락 하나 딱 얹잖아요. 예. 다 차려놓으면은 그때서야 나타나서 숟가락 딱 앉아서 그 떠먹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수고하고 힘들고 애쓸 때는 보이지 않다가 다 끝날 때쯤에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러한 질투와 시기심으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앞장서서 뛰어들고 싸울 때, 목숨을 걸 때, 그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값을, 직분의 값을, 또 우리에게 그만큼 주신 그 은혜의 값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혹시 질투는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또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분들에게 마음껏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하신 분을 봤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나는 옛날에 저것보다 더 잘했는데, 내가 해도 저것보다 잘할 수 있는데, 예전엔 잘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잘하신 분을 보면 참 잘한다, 애썼다, 수고했다, 격려했다, 나보다 더 잘한 것 같다, 나보다 더 잘한 것 같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수고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잘하신 분을 봤을 때 격려하고 칭찬한다면 그러면 그분이 참 비록 그 앞에 어떤 사정 때문에 못했을 수 있지만 잘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빛날 것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해 우리 안에 있는 질투심과 시기심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질투와 시기가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니까요, 다윗도 죽이려 하지만 자신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므로 시기와 질투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올 한해 누구도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소서, 칭찬하게 하소서,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올 한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올 한해 참으로 내게 주신 명분과 또 내 명예만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그 명분과 명예보다 내게 주신 사명의 값을, 이름의 값을, 직분의 값을, 은혜의 값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다른 누군가를 질투와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 헌신으로, 또 주님 앞에 사랑의 격려로 하나님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